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쭉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다니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왜 7장 말씀으로 끝내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니엘서의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렇게 4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특별히 다니엘이 본 묵시, 다니엘서에서의 묵시, 환상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를 저희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제국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제국이 바뀔 수 있다. 제국이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제국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도 사실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계 열방의 그 제국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제국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제국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국의 특징은 공격을 합니다. 공성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성을 공격을 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공성전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노예제도가 특징입니다. 제국은 반드시 노예를 통해서 제국을 이루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제국은 이렇게 세 가지, 공성전, 노예제도, 물질주의를 반드시 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을 이루면서 우리는 공성전 안 합니다. 우리는 노예제도 안 합니다. 물질주의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반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은혜, 이웃과의 나눔,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루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웃과의 나눔, 민족 간의 평화.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제국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를 힘이 있다라고 해서 쳐들어가서 다 빼앗고 노예로 부리고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제국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웃과 나누고 또 민족 간의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류사를 이렇게 보면서 제국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꿈,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던 그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함으로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려고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마지막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이 이런 결심과 결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일까요? 하나님, 제가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위해,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의 말씀은 특별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을 보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장 1절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짐승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 두 번째는 어떤,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날 내 왕, 특별히 이제 제국의 왕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제국의 내 왕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열방의 큰 힘센 나라들을 전부 역사 가운데 상징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자와 같더라. 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자와 같더라. 무엇과 같다고요? 사자가 아니고 사자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자와 같이 생겼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 그랬다 이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은 절대적 권력을 쥐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기동력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했던 전쟁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날개가 곧 뽑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큰 제국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고 했지만 결국 역사가 70년에 불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실 거냐면 7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장 4절 같이 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곰과 같더라. 이 곰은요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곰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이 곰과 같은 이 짐승은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닥치는 대로 사냥하는 그 탐욕스러움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자,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표범. 그런데 이 표범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알렉산더 대왕 즉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인도 땅을 차지하고는 목 놓아 물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꺼이 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짐승 표범과 같았던 이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 번째
짐승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즉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그 모든 짐승들,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은 그 세 짐승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더 힘이 센 그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제국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국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바뀔 수 있다. 제국이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요?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해요?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제국이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짐승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하는 동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가 세워지고 천상 하늘 재판이 열리게 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끔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본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인자가 오는 것은 나는 인자고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장면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또 요한 계시록과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우리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17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 역사가요, 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이후에도 뭐 얼마나 강대한 나라들이 생겨났습니까? 세상 역사는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13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같이 한번 13절 14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치 이렇게 채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학자들 간에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와 그리고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서, 마지막 요한 계시록의 말씀들을 다 연결을 해서 보면 결국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다니엘 2장 45절에서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 모든 환상 가운데의 꿈 가운데의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게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 예전 우리 개혁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뜨인 돌, 그리고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분이셔서 예수님은 가장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장 겸손한 분이셔서 예수님 밑에 다른 어떤 사람이 없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분이셔서 예수님 밑에 다른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못 박아 죽인 사형틀이거든요, 십자가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그 계획에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가장 순종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밑에 다른 어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다니엘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결론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니엘서의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는 이 세계에 범람하는 악과 불의의 잠정적인 승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며 연단되는 성도들의 영적 분투와 극적인 역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세계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참혹한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계사에 출현하는 어떤 제국이나 강대국도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에 가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의해 분쇄되고 만다는 것을 확신해야 함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심지어 악한 제국이 자행하는 악과 불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잠시 허용된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신케 됩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심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우주의 통치권자이시고 온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어인이 지킨 칙령만이 궁극적으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활개치는 강대국이나 기업체나 정당이나 결사체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가해오는 거룩한 타격을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반드시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생생한 증거는 이 세상 질서를 포악하고 잔인하게 주관하며 악을 범하는 정권이나 왕조일수록 단명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 프랑스에 들어선 BC 정부는 히틀러 체제의 장구한 승리를 믿고 히틀러의 악에 동조를 했습니다만 4년 만에 종식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장구한 아시아 지배와 세계적 헤게모니를 믿었던 윤치호 같은 친일파들은 일본 제국을 추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현실성을 경험할 감각과 예지를 상실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반강제적인 신자유주의적 국제교역 질서나 국제통화기금, IMF죠. 잘 알고 계시죠? 또 세계은행, IBRD 같은 세계화 주창자들의 국제 헤게모니는 반드시 종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티벳과 위구르를 강제 합병하고 탄압하는 동북 공정을 통해서 역사까지도 왜곡하고 있는 야만적인 중국의 헤게모니, 체첸을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패권도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하마스,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유태교인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대신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이 넘치는 인애와 공평, 자비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근접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오래 존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들의 불법과 폭력으로 발생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나라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동맹국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난 영역은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니엘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결심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여지가 발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 가을 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방문을 해보면요, 걱정 없는 가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다 가정마다 이런저런 걱정, 이런저런 어려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세기 가장 악독한 반인륜적 감옥 중 하나인 스탈린의 강제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숟가락 외에 어떤 개인 소유물도 허락되지 않고 식사 시간 15분 외에는 자유의 공기를 전혀 숨 쉴 수 없던 그 참혹한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도 솔제니치는
하나님을 믿고 자유를 열망하고 생존 의지를 견고히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는 일이 있는데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풍 가운데에 바다 한복판에서요. 14일이나 보름 동안이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자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폭풍 가운데 14일 동안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이 탄 그 배의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죽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에 있던 모든 물건까지 다 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신하려고 하는데, 아니, 폭풍 가운데 배가 침몰해서 죽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23절, 26절,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니라. 아멘. 폭풍이 쳐가지고요, 태풍이 와가지고요, 바다 가운데 배가 종이짝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말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너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요, 이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존 질서와 거룩한 긴장과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삶은 여러 가지 고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공성전, 노예제도, 물질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삶이 아니라 제3 나라 하나님 나라에 둔 소망을 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웃과 나눔, 민족 간의 평화와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자 해도 피할 수 없는 풀무불이 있고 사자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불과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사자불에 던져진다? 풀무불에서 홀랑 타버릴 수밖에 없고 사자불에 던져지면 사자의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적자들 앞에서 사자굴에서도 멀쩡히 살아나오고 풀무불에서도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라고 한다면 참 감동적이겠죠. 어떨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좀 하나님, 지금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에서는 현세주의적 승리의 신앙보다 더 심오한 부활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니엘서의 전체 결론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다니엘서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이 오늘 김선웅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나아가시는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7절부터 같이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 이야기예요. 자, 28절 같이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